사랑하는 주 예수님, 사순절입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요, 금식하는 시간이요,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죽음을 이긴 최후 승리의 자리로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로 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아직도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으면서도 저 자신의 욕망도 따르고 싶습니다. 인간의 존경과 쾌락과 권력을 속삭이는 음성들에 귀를 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음성들의 귀머거리가 되고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하소서. 주님, 가는 곳마다 순간마다 저와 함께 하소서. 사순절의 계절을 신실하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그리하여 부활절이 올 때 주님이 저를 위해 예비하신 새 생명을 기쁨으로 맛볼 수 있게 하소서. 아멘. 누가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는 요르단강에서 성령을 가득히 받고 돌아오신 뒤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40일이 지났을 때에는 몹시 허기지셨다. 그때 악마가 예수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어 빵이 되라고 하여 보시오 하고 꾀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사이에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며 다시 말하였다. 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어. 저것은 내가 받은 것이니 누구에게나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어. 만일 당신이 내 앞에 엎드려 절만하면 모두가 당신의 것이 될 것이요. 예수께서는 악마에게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다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시오. 성서에 하느님이 당신의 천사들을 시켜 너를 지켜주시리라 하였고 또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손으로 너를 받들게 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떠보지 마라 라는 말씀이 성서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해 본 끝에 다음 기회를 누리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걸을 40일간의 영적 순례 여정 가운데 오늘은 광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어느 시기보다 험난한 시공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염병과 전쟁의 시대에 수많은 생명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시대에 어둠을 걷어주지 않으시는 하느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내 죄로 이런 사망의 골짜기에 머물러 있다고 자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은요, 거룩한 곳이지 편한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땅이 바로 성령이 인도하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광야에 와서 먼저 찾을 것은요, 물도 아니고 음식도 아닙니다. 광야에 존재하시나 보이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은 소리로 존재하십니다. 엘리야가 40주 40야를 달려서 도착했던 호렙산을 기억하십니까? 바람이 머무는 곳에도 하느님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도 하느님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불꽃이 일어나는 곳에도 하느님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보려고 하죠. 그렇지만 하느님은 광야에서 소리로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이 광야의 시대에 더 깊은 광야를 향해 40일간 걸어갑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허한 마음을 뒤로하고 공허의 원천에 도달할 거예요. 거칠고 상한 심령을 뒤로하고 진정 거칠고 상처 입기 쉬운 광야를 향해 떠납니다. 이러한 여정 가운데 여러분, 참된 하느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도 광야의 사람이었지만 모세도 광야의 사람이었어요. 공교롭게도 지난 변모 주일에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이 세 사람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그 삶의 자리로 성서는 오늘 우리를 초대합니다. 모세가 40년을 방황하던 그 시나이 광야를 기억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이름을 가진 음식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셨어요. 그 음식의 이름이 만나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자유의 백성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음식에는 하나의 물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무엇이냐? 그냥 무한 제공되는 빵을 거저 받고 감사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 그냥 시들시들 그 감격도 고마움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만나를 마주 대할 때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분이 주신 일용할 양식이다 라는 물음과 답변이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성찰의 도구예요. 이제는 주는 대로 먹는 노예 생활 그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던 예수께서 처음으로 받은 유혹도 음식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훗날 광주리를 빵으로 가득 채우셨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 어떤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악마에게 내민 것은 성서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지난 주간 우리 공동체 성서 읽기 중에 신명기 말씀으로 만난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취약할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40일 사순절 순례는 소풍이 아니에요. 어쩌면 심신이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악마는 틈을 타죠. 광야에서 예수께서는 위대한 방패를 꺼내 드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진 예수의 대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두 성서에 나와 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죠. 음식을 드실 때마다, 혹시나 금식을 하실 때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물질적인 유혹을 받을 때마다 말씀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사순 시기에 전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마는 다시 두 번째 유혹을 시도합니다. 제가 지금 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악마는 첫 번째 유혹이 통하지 않자 다시 두 번째 유혹도 통하지 않자 다시 세 번째 유혹을 시도합니다. 세 번째 유혹도 통하지 않죠. 그러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갑니다. 다시 오겠다는 각오죠. 악마는 참으로 질기고 영민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기 십상이지만 그들은 지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악마의 유혹은요, 엎드려 절하면 모든 권세를 주겠다, 이런 유혹이에요. 이것은 시간에 대한 암시가 들어있는 유혹입니다. 악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느님의 아들을 몰라볼 리가 없습니다. 다만 그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노리고 한 질문이에요. 예수께서는 당장의 통치권이 아니라 누룩과 같이 번지고 번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악마는 여기서 한 가지 거래를 하자는 거예요. 딜을 하자는 거예요. 왜 기다리느냐? 왜 시간 낭비를 하느냐? 왜 효율적이지 않게 돌아가느냐? 저 갈릴리 백성들을 봐라. 까막눈에, 다혈질에. 너에게 찾아올 앞으로 그 사람들 다 뻔하다. 가난하고 소경에, 귀머거리에, 앉은뱅이에, 팔 굽은 사람들, 가늠한 여인들, 혈루증 여인, 문둥병자들, 언제 그 사람들 변화시키고 언제 그들과 함께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겠느냐? 여기 더 빠른 길이 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도 없다. 지금 하라. 한 번만 눈을 딱 감고 내 밑으로 들어와서 나와 팀이 된다면 지금 이 모든 권세를 내게 줄 수 있다는 그런 달콤하고 효율적이며 진취적인 제안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타협되는 순간은요, 신기하게도 뭔가 잘 되는 순간이에요. 신기하게 잘 되는 순간입니다. 소금이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소금과 세상이 서로 싸워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야 되는데 희한하게 술술 일이 풀리는 거예요. 하느님의 축복이라는 멋진 포장으로 덮인 그 달콤한 선물을 풀러보면요, 거기에는 때로 죄가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하느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영광 돌리는 그 환희의 순간의 뒷면을 보면요, 공정하지 않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크고 작은 행정적인 결탁으로 세상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온갖 리베이트와 비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사례는 찾기가 힘들죠. 상상할 수 없는 큰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무서워서라도 못하죠. 더군다나 역사와 규모가 있는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라면 투명하게 재정과 책임자를 공개해야 돼서 어느 누구도 자기 이름을 걸고 그런 죄를 짓거나 책임질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옆에서 보기에 좀 더 저렴하고 질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공정하고 믿음직한 과정을 우선적인 가치로 두는 모습이 오히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견고한가를 반영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하고 은밀하게, 공정하지 못하게, 부당하게 이익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악마에게 머리 숙인 것과 다름이 없다는 신앙의 견고함입니다. 오늘 광야에서 예수께서는 다른 것에 가치를 두지 말기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길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일계명이에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귀한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악마는 성전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갑니다. 이번에는 성경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시오. 성서에 하느님이 당신의 천사들을 시켜 너를 지켜주시리라 하였고 또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손으로 너를 받들게 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소. 이렇게 악마가 반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낭송한 시편 91편 말씀이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보면 마사에서처럼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시험하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 예수께서는 간단하게 세 번째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마사에서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구할 수 없다면 당장 돌아가겠다는 태세였어요.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라고 서로 다투며 하느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꼭 강권합니다. 성경 암송이 정말 큰 영성 훈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상대방을 조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바로 악마가 광야에서 사용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을 그 의미로 뜻으로 이해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아무데나 적용하려고 하는 것을 각별히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악마가 사용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정리하면 물질의 유혹, 권세의 유혹, 기적의 유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무욕에 사로잡혀서 평생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려면 명예욕도 좀 생기죠. 권력욕도 좀 생기죠. 먹고 살만하면 세상에 이름 한번 내고 힘 한번 자랑해보고 싶은 게 권세욕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랑을 위한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신앙연수 40년쯤 됐는데 50년쯤 됐는데 책 한 권 낼 정도 간증거리는 있어야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엉뚱한 생각이에요. 악마가 예수를 꼬드기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신앙 연한이 가득 찼다면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기보다 누군가에게 기적을 가져다주는 인생 되기를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보면 대신문관이라는 이야기 속 주인공이 나와요. 이 주인공이 이 세 가지 유혹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지상에서 갖게 되는 온갖 역사적 모순이 이 세 가지 유혹 속에 한데 합쳐져 있다. 이 소설 속 배경이 15세기입니다. 그런데 비단 그 시기만의 얘기가 아니죠. 오늘날 21세기까지도 그 인간 본성의 역사적 모순은 이어집니다. 물질욕, 명예욕, 그리고 신비와 기적을 바라는 욕망은 우리를 지금도 끊임없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예수께서 악마의 협상에 응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신자의 눈으로가 아니라 성경을 맨 처음 읽는 사람의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참고로 왜 이렇게 읽어보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평안하죠. 참 좋은데 어느새 긴박성이 사라집니다. 상투성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상투성이 바로 악마가 몰래 갖다 놓는 선물입니다. 그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게 되는 것이 아주 무서운 선물이죠. 예전에 이재철 목사라는 분은 교회를 개척해서 10년간 담임을 했는데 주일 예배를 돌아보니까 마태복음을 3년 좀 넘게 그리고 요한복음을 거의 7년 해서 이 두 책으로 10년 동안 주일 강단을 채웠다고 그래요. 거룩하신 복음을 한 문장이라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조금씩 그렇게 정성을 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눈이 아니라 공동체 성서 읽기 할 때 귀로 듣잖아요. 귀로 듣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새로운 방식이니까 깨어서 들을 수도 있지만 눈으로 그냥 습관에 따라서 훅 지나가면서 읽다 보면 성경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와닿지가 않고 하느님의 구원 역사가 나하고 상관없는 역사로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가 1년 내내 구석구석 통독을 하냐면요,
그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던 말씀, 강단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말씀, 구석구석의 디테일한 하느님의 말씀까지도 새롭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당장 생각해보면 이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배고픔에서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두 번째 유혹은 넘어갑시다. 악마가 좀 무리수를 둔 것 같죠. 전 우주의 권세자께서 어떻게 악마에게 절하고 권세를 얻겠습니까?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협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세 번째 유혹은 또 할만합니다. 예수께서는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것 정도가 문제될 게 있을까? 성서에 적힌 대로 천사들이 와서 받아줄 텐데 말입니다. 실제로 이 세 가지 유혹을 이겨내신 예수께 누가 옵니까? 천사들이 와서 시중을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협상에 응하지 않으셨을까? 응하지 않았다기보다 응할 가치가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악마가 원하는 게 뭐예요? 관심을 끄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상대해 줘봤자 우리에게 남는 게 없습니다. 이런 류에게는 무관심이 상책이에요. 여러분, 악마가 어떤 할로윈 의상 같은 것을 입고 직접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사람들을 통해, 말을 통해, 어떠한 분위기를 통해 악마는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악마의 속임수에 영혼이 팔린 존재들을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되 무관심이 상책이라는 점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쌍하잖아요. 치근하잖아요.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들 지구상의 절반 이상입니다. 하루에 2불 이하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구상의 절반이에요. 우리처럼 범죄 없는 동네에 차 있고 집 있고 삼시세끼 먹는 사람들은 전 세계의 상위 10%입니다. 사람 자체를 그냥 멀리 하라는 게 아니라 악한 생각과 그 악한 말에 그냥 빙그레 웃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맞아 하면서 동조해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때로 악마가 약이 올라서 우리의 모든 삶을 무너뜨릴 때도 있죠.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한들 여러분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류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악마가 이 유혹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 예수께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유혹을 하다가 예수께서 그 중에 하나라도 하면 악마 입장에서는 성공하는 거죠. 광야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곳입니다. 엘리야는 40일간 쉬지 않고 직선으로 호렙산에 달려가서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방황하면서 곡선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는 40일간 곡기를 끊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 가슴에 샘이 차게 만드는 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순의 시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순간이라도 방해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유혹이라도 끊임없이 던지는 존재가 바로 악마예요. 어떤 사람이 수도자를 찾아갔습니다. 문득 준비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은 뭘 하십니까? 선생님은 뭘 하십니까? 난데없는 질문에 수도자는 뭘 하다니?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선생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던데요. 분명히 뭘 하시는 게 아닙니까? 제가 좀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수도자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고요히 앉아서 예수나 모세나 엘리야처럼 하는 일이 없을 때 봄은 오고 푸른 절로 자란다네. 여러분, 어느새 봄이 왔죠? 벌써 해가 길어지고 새소리가 경쾌하게 들리는 봄의 입구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뉴잉글랜드의 날씨는 여전히 춥지만 우리 마음은 곧 펼쳐질 생명의 창연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봄이 오고 풀이 절로 자라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없어요. 어쩌면 저 수도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이 없을 때 봄이 온다는 말이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제주도라는 아름다운 섬이 있잖아요. 거기 살던 꿀벌들이 3억 3천만 마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디로 갔는지 왜 없어졌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었다면 과연 없어졌을까 상상해 봅니다. 꿀벌이 멸종되면 4년 안에 인간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기억해 봅니다.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해바라기 CU의 수출량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무서운 거예요. 발빠른 유통업자들은요, 그 다음 나라 호주의 밀가루를 구하러 갑니다. 방글라데시의 팜유를 구하러 갑니다. 그렇지만 벌써 다 떨어졌다. 거기다가 설마 했던 원자력 발전소까지 폭격을 해서 많은 이들이 제2의 체르노빌, 제2의 후쿠시마 사태를 예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와야 할 봄이 우리의 부산함에 섣불리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의 시기는 영적으로 조율하는 절기입니다. 풍성하고 기름진 인생을 메마르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식을 조율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원래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영혼이 원래부터 메말라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 손에 경건의 물을 축여서 그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시기입니다. 부디 사순의 시기에 참된 고요함을 회복함으로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봄을 선물해 주신 예수의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